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배란 말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단을 쌓는 건 예배거든요. 예배가 왜 중요하냐? 늘 들었지만은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도 아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오늘의 저주가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네. 아무리 어두침침하더라도 불빛 밑에 가면 밝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때묻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순간에 우리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예배를 잘 모르지요.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잘 압니다. 달란트 비유. 그렇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수고해서 10달란트를 가지고 갔죠. 2달란트는 4달란트를 가져왔죠. 1달란트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 주인은 나쁜 주인이 돼가지고 핑계를 막 댑니다. 그래서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왔으니 갖다 드립니다. 주인이 뭐라 그랬을까요? 내가 나를 잘 안다면은, 내가 네 말 맞으나 수전노 같으면은, 그거 은행에 맡겨두더라도 돈이 0.01%라 붙을 거 아니냐? 그게라도 가져오지. 넌 날 무시해버렸다. 그러니까 너는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며 있으리라. 쫓겨나 버렸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우리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대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등하시 해버리면은 얼굴을 내면 예배 같으면 하나님이 받지를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알아야 됩니다. 왜 달을 샀습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왜입니까? 예배 드리면은 교회 불신앙이 치유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2, 3일 그릇이 회복돼요. 왜?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상 경제가 바뀌는 겁니다. 빛의 경제로. 그럼 세계성이 주역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롯을 먼저 내보내는 겁니다. 이건 도저히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삼촌이 그렇게만 재산 가지고, 야, 그렇다면 내 거다. 네 혼자 나가라 하면 가야 되잖아요. 미리 또 나누었잖아요. 조카 거, 내 것. 그리고 얘기합니다. 얘는 이 땅이 비좁아서 같이 있으면 싸우지 말고, 네가 선택해라. 네가 들어가면 내 산에 가고, 네 오른쪽 가면 내 왼쪽 가고, 네가 남쪽 가면 나 북쪽 가고 할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거 예배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양보가 안 됩니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오늘 성경이잖아요. 다 내 건데 해보니까. 그래서 뭐랬습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부자 되는 얘기 들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다. 그 얘기 좀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성공하니까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배 때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잘못하면요,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걸림돌을 벌써 다 재어버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뭐 줬습니까? 그릇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그릇 준비하면은 그 그릇에 담을 것을 그림을 그려야 돼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나는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받겠습니다 하고 그림을 그려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내게 부르면 내가 오늘 시행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하신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다른 그림이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상태가 바꾸어지니까 아브라함은 뭡니까? 아, 그렇다. 하나님 전부다. 유일성. 아,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때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로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원수가 찾아와서 오늘 본문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 죽이려고 그 준비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합니까? 돌아오잖아요, 지금 와서. 선물을 가져와서 환영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상대가 될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리면 되는 거죠. 예배는 누림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예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요, 아무리 바빠도 예배는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중직자들 예배 빼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주일날 또, 그래서 오전에 예배를 마치잖아요? 그럼 오후에 가도 돼요. 자기 자리에 자기 임무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여러분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왜 자꾸만 놓치는 겁니까? 그게 뭐예요? 나 때문에, 내 편리 때문에, 내 이름 내려고. 우리는 정말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제 구정을 지나면서 내 신앙 생활에 영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점검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뀐 것은 언제입니까? 단을 쌓은 후에, 예배를 드린 후에 말씀에 의해서 자기가 바꿔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자기 있는 집에서도 예배 드린다 그 말입니다. 그때는 성전이 없었으니까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예배 안 드리면 그건 가짜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우리 뭐 아브라함을 위해 단을 쌓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예배를 회복하니까요, 기도의 단이 되죠. 아무도 줄 수 없는 힘을 얻게 되죠. 자, 언약을 찾아내는 단을 쌓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눈에 뭐예요? 2, 3체를 위한 예배의 단을 우리는 가정도 구역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이 놀았잖아요, 구역이. 네, 2월 달부터는 회복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구역이 들어기 싫구나 전부 다. 구역이 살아야 내 집 사는 거예요. 구역에서 예배는 뭐 드립니까? 말씀 포럼이요. 누가 잘하고 못하고 없어요. 구역장에 꼭 말씀 전하는 것도 없습니다. 왜? 말씀 포럼 하세요. 여러분 주일날 메시지 페이퍼 많이 가져갑니까? 뭐 그걸 자랑하려고? 아니요. 그걸 가지고 포럼을 하세요. 한마디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월 달부터는 구역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고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것은 우리는 거기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 너희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동서남 보여줬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게 뭡니까? 318명이가 식구가 1000명이 넘잖아요. 그거 데리고 가가지고 그 족속을 쳐부수고 찾아왔잖아요.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름을 창대하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다 하시겠다는데 왜 안 합니까? 예배에 성공해버리면은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 물고기가 뛰어놀면 밖에 뛰어놀면 안 돼요. 물고기 물속에만 있으면 살아가요. 나무는요 땅에 뿌리만 내리고 있으면 뭐 열매 맺어요. 새는 공중에 날아다니면 먹을 거 다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 다 예배해놨다 그 말이에요. 넘어서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나도 넘어서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넘어서는 건 누가 합니까? 사단이 했잖아요. 정말 죽는다 하더나 넘어갔어요. 죽을까 하노라. 그건 따먹잖아요. 선을 넘어버렸어요. 선을 넘어버리면은 하나님과는 완전히 절교가 되는 겁니다. 예배를 바로 드려야 하나님과 계속적인 연결이 되지, 안 그러면은요, 하나님과 그 줄이 끊어져 버리면 죽어요. 아무리 애가 막 뱃속에서 건강해도요, 나오기 전에 태축 끊으면 죽어요. 기차는 나올 때까지는 달고 나와야 돼요. 그 나올 적에 소리 지르고 우는 건 왠지 압니까? 편한데 숨 쉰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 말씀 다 먹고 우리가 건강해지면요, 말씀 듣고 밖에 나가면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주신 힘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에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길입니다. 뭐 수소차 나와가지고 중간중간에 수소 충전소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걸 다 꽂아 놓으면요 충전이 돼요. 그 충전이 뭡니까? 그게 파워예요. 힘이에요. 그래서 한 번 충전하면 400km 간다네요. 이제는요. 충전소 많이 없어서 그렇지. 그거 보세요. 그 충전하면은 돈 몇 푼 안 주는데 그 힘이 하루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사단이 우글거리고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짬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힘이 아니면은 그게 우리가 넘어져요. 넘어져요. 그러나 은혜 받으면은, 하늘에서 내린 힘을 얻으면은 무슨 문제가 와도 걱정할 게 없잖아요. 왜? 누가 하죠?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천사를 만들라 했겠어요? 우리를 도우라고. 우리를 도우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도 안 되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천사장을 통해서 보내왔는데 그들 막았지만 싸워와가지고 와서 다니엘이 그 응답받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 성공이 얼마나 큰 건지 알아야 됩니다. 자, 첫째로 응답 받는데 왜 창세기를 자꾸 얘기하느냐? 이 축복이 다 성취된 것을 갖다 우리 교회가 누리자는 겁니다. 갈보리 교회가 다 이루었는데 이것도 이루자는 겁니다. 세계 보면 어떡합니까? 빛의 경제 아니면 안 됩니다. 축복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제일 많은 건요, 언약적 축복, 근원적 축복, 대표적, 기념비적, 불강력 축복을 주신다고 했잖아, 그대로. 그리고 걸림돌을 아예 하나님 제해버렸어요. 롯을 보낸 후에. 참 멋있죠. 우리 신분 회복시키는 겁니다. 자, 불신앙 회복 후에 다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확인하라고. 그렇죠? 확인하고 보니까 거부가 됐어. 우리는 축복을 확인해야 돼요. 내가 메시지 했죠? 수천 만들어서 응답받은 기록하라. 그리고 전말에 가서 확인해보자. 예.
2월 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수첩을 꼭 준비하세요. 기도 수첩가는 안 돼요. 갖다 내버리니까. 수첩을 적어놓고 기도 제목하고 응답 받은 거는 체크하고 안 받은 건 또 기도하고. 그래서 금요 말에 가서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이 들고 나와서 포럼해야 돼요. 저는요. 그래야 확인해야죠. 우리는 확인 안 하면 안 믿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이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겠습니까? 아니요. 늘 얘기했죠. 어려움은 축복의 시작이에요. 그거 가고 있지 마. 그거는 안 되는 거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게. 더 큰 축복을 주려니까 그릇이 안 되니까 그릇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창세기 들어와서 말씀 속에서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 쉬운데 우리는요. 그걸 놓치는 거예요. 우리 인사합시다. 말씀대로 따라갑시다. 소리가 시원찮네. 아침만 자습세요. 말씀대로 따라갑시다. 말을 따라가지 마세요. 말씀을 따라가세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세요. 내가 보기 싫어 듣기 싫어도 그 말씀 따라가세요. 러시아에 그 어려움 당했을 때 빵 하나 살라고 줄을 갖다가 막 몇십 미터 섰잖아요. 못 받은 사람도요, 불평을 못 해. 왜? 일찍 안 섰기 때문에. 서봐야 빵 하나 바싹 마른 거. 그때 내가 러시아에 가가지고, 페테르부르크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목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러시아에서 가장 참 잘하는 레스토랑 가자 그러더라고요. 산골짜기야. 제일 고급식 식당이야. 가서 그 음식이 뭔지 압니까? 계란 프라이 하나, 바싹 마른 그 식빵 하나, 그 다음에 야채 조금 하고, 고기 식단이야. 우리는 길 가다가 그 거리빵 먹어도 못해. 그래도 그걸 못 먹어 줄을 서고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굶주림에 풍족한 삶을 누리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말씀을 들어야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야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봐야지요. 어떻게 물어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게 뭐예요? 찬양이에요. 그 예배는 말씀, 기도, 찬양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자식이 성공해야 집에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본전만 차고 자기만 하면은 그 자식이 하는 일이요. 아니잖아요. 집에 왔으면은 못 모신 아버지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 물들고 힘들고 막 그냥 찌그러지고 찢어지고 상한 이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치유받느냐? 사람에게 치유받느냐? 아닙니다. 예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때에 이 문제는 해결 끝. 그게 안 되면 음성으로 안 들려지면은 또 문제가 와요. 왜 그 말씀 안 들려집니까? 내가 위주가 돼가지고 내게 안 맞으니까. 성경의 66권 보세요. 하나님이 이치에 맞는 걸 시킨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상보다 턱도 없는 얘기야. 그런데 그걸요, 순종하면.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 저 십자가 쳐다봐라. 불뱀 그 막대기 시험관 쳐다봐라.
말이 돼요, 그거요? 뱀을 잡아주든지 치료에 약을 발라야 되는데 아니요. 쳐다보는 사람은 살았고 안 쳐다보면 다 죽었어요. 그 말이 뭡니까?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아무리 유혹해도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산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이 축복을 정말 우리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거부됐죠? 근데 말씀성이 내 씨로 말미암아 그게 뭐요? 후대입니다. 왜 우리가 237하고 후대를 하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씨앗이잖아요, 가진 사람들. 그리고 씨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씨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폐농이요. 뉴스 보니 그러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는 겨울이 따뜻한데 갑자기 추위가 오면 다 말라 죽는데 그래서 막 지금 긴장하고 있대요. 왜냐? 열매 얻으려고. 우리는 복음의 열매를 얻어야 되는데 너무 등한시 하는 거야. 우리 교회는 금년에 레멘트입니다. 237입니다. 여러분 중심을 잘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서 1000명의 사람이 움직인다. 천명이 얼마입니까? 우리 교회 1000명이 움직여 보세요. 밭에 돌아가지는 뭐한다. 좀 다른 얘기지만 1000명이 한번 밥 먹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밥그릇이 몇 개야? 우리나라 같으면 3차일씩 밥그릇 4개 되게 되잖아요. 그 어떻게 다 처리하겠어요? 다행히도 그 나라는 빵을 먹기 때문에 그릇이 필요 없거든. 자, 이걸 모릅니까?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만민이. 자, 이 축복을 여러분 놓치지 말고 우리 올해는 꼭 이 대열에 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열국이 압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압이지만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압이에요, 이름이. 그러니까 한 가문의 압이 아니라 온 세계의 압이에요. 이를 뭐를 합니까? 하나님 대신 세운다는 얘기요. 하나님 대신. 너를 보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보수로 내가 증거를 준다 그 말입니다. 이 증거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분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전도 여정에서 이 단을 쌓아야 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모든 거 보면 사람도 장소도 일도 다 예매놓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데 확인을 하면 되죠. 사도행전도 보면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잖아요. 16장에 마게도냐로 가야 되고 아시아로 가야 되는데 문이 안 열려. 이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밤새껏 기도했습니다. 거기서. 우리 같으면 막 가자, 막 택시 타고 가자. 응? 막 그럴 건데 그 팀들은요, 그게 아니에요. 밤새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마게도의 청년이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초청을 했어요. 그냥 밀고 들어간 사람하고 초청 받아간 사람하고 차이가 엄청 크죠.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또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확인되어지면은 할 말 없고 가만히 있으면 되죠. 자, 두란노 운동하기 전에 일어난 일 보세요. 거기서 2년간 복음 전하고 로마 가기 전에 다 3차 연전 전에 어떻게 단을 쌓으면 기도하기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 보는 건요, 기도하면 돼요. 그게 뭡니까?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보이는 땅,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고 한 그 언약을 붙들고 그림 그리고 있으면 돼요. 그림 그리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연필을 그린 게 아니에요. 기도를 그리는 겁니다. 기도는요, 온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축복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됩니까? 단이 뭡니까? 결단하는 겁니다. 단을 쌓는 것, 예배할 때. 네, 틀려도 괜찮습니다. 우리는요, 작심삼일이라 그러는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또 결단하면 됩니다. 왜냐? 하나님 지나간 건 생각 안 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멋진 게 뭔지 압니까? 지금! 하나님 지금을 중요시해요. 지금.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자가 되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힘들어도요, 다윗 왜 힘들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어제 설이라고 손녀, 손자가 왔어요. 손자를 안는 순간에 뭐 나오냐면, 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 계속 그게 기도했어요. 왜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요, 사람 마음에도 합한 자가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죠. 내게 손해나는 일을 절대 안 하시죠. 내게 유익하도록 일하시죠. 그러나 보이는 것은 이치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무조건 아멘이요. 그래, 그게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 밖으로 소리하면 또 애들이 또 마음에 그럴까 싶어가지고 내 속으로만 안을 때마다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 다음 한 게 뭡니까? 너는 영적 서밋이다. 잘 되고 뭐고 잘 커라 그런 기도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 고생한 죽도록 했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왕이 됐잖아요. 인사합시다. 올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됩시다. 언제 합한 자가 됩니까? 언제? 예배할 때. 지금 예배하면 돼요. 놓쳐도 상관없어요. 지금 시작하면 돼요. 그럼 안 되면 얘기하세요. 하나님 깜빡. 하나님 깜빡. 지금 하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눌리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깜빡했습니다. 지금 새로 시작할게요. 하나님 나쁜 놈 그러겠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고맙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럼 왜 그래야 됩니까? 사단이 무릎 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가라 들어가라 꺾이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배에 성공해버리면 사단은 무릎 꿇어요. 그게 그것밖에 없는데. 두 번째,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후에 역사는 어떤 역사냐? 전쟁 재앙을 막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창세기 14장에 그랬죠?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을
왼편에 호박골짜기까지 쫓아갔다. 전쟁이 일으켰죠. 하나님은 318명이 올바른 제자만 있으면요, 농공은 끝납니다. 완전히 복음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하고 다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세계사의 경제를 주시잖아요.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주는 겁니다. 뺏어간 재물들 다 돌아오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그렇죠,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다 찾아왔더라. 뺏긴 게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어떤 방에 있어도 다 찾아옵니다. 왜냐? 그들은 이미 무릎 꿇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자, 전리품 나누죠. 전리품 나눕니다. 아브리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그를 영접하였고, 그렇게 보세요. 힘이 있어 성공하면요, 원수도 영접하는 거예요. 할 말 없어요. 예배에 성공해서 위에서 있는 힘만 얻으면은 아무것도 여러분 것도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보세요. 유일한 만남의 축복을 주셨는데요. 누구만 제사장 멜기세덱이 만났어요. 거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하나님의 제사장이 지금요, 먹을 가지고 지금 환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올해는 이것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겠대 그랬습니다. 축복이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주의 종의 축복의 한마디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들이 싫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입술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회복하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아브라함은요, 그냥 안 있었어요. 자기 모든 것보다 11절 드렸어요, 11절을. 11절은 하나님의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부딪힐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아브라함이 그것을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쟁에 얻은 건 노력한 게 아니잖아요. 저번에 자동 내놓은 거잖아요. 우리는 11조 내라고 하면요, 그럽니다. 제가 청년 때 그런 거 봤습니다. 그릇이 안 크니까요, 축복도 안 커요. 한 집에 아들 하나, 딸 셋이 둘이 있었어요. 큰 딸은 좀 예쁜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못 들여서 좀 병이 난 사람이야. 큰 딸은. 바보같이. 어떻든 10여 더 내라 그러는데, 작은 딸은요, 이런 다쳐, 이런. 좁쌀이야. 이 모습을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농사를 안 짓는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떼고. 그거 떼려고 하면 몇 달 걸리거든요. 그래, 안 짓는데요. 근데 이 큰딸은 그 생각 없어요. 우리 경상도 말로 아구를 채워. 900원 같으면 1,000원으로, 9,000원 같으면 10,000원으로. 아구를 채워버려, 그냥. 근데 작은 딸은요, 1원까지 해, 1원까지. 그런데요, 그 삶이, 작은 딸은 살기가 너무 박해. 따뜻해. 왜냐? 혈이 되잖아요. 근데 큰 딸은요, 움직일 때마다 풍성해. 그 아들 공부도 시키고, 동생인데. 작은 딸은 그거 한 용돈도 못 줘요. 우리는 이 말씀의 일을 잘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내게 맡겼는 건데, 조금 더 내면 뭐하고 덜 내면 어떡합니까? 나는 제일 지금 마음에 짐이 뭐냐 같으면은요, 마음껏 헌금만 해보고 싶은 생각이에요. 마음껏.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의무가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네, 이 축복을 올해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배에 성공한 우리 교회의 응답과 중지자가 어떤 복을 받아야 될까? 얘기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중기전에 힘쓰고 애쓰고 놀랄 필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예배되면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기도하고, 그것만 해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 후대들이 보잖아요. 우리 장로님은 말씀 그대로 움직이는데, 멋있다고. 그럼 끝났어요. 2, 3일도 끝났어요, 그거는요. 누리고 살면 돼요, 그렇게. 콩이 아파트 따지면 안 됩니다. 자,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은 누가 뭐래도 동력자가 됩니다. 이 말씀 성취하는 데 일하신 일이 얼마나 힘든가. 사도행전의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봉사는 우리가 해야지. 말씀을 기도만 전무하십시오. 이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올해는 여러분이 동력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굽니까? 성경에 보여줬습니다. 이드로 장로. 그 아무것도 없는 쫓겨난 살인자를 갖다가 사위 삼아가지고 키워서 이제는 정치를 하게 되니까 또 못합니다. 혼자서 어떻게 백성을 다 걸어갑니까?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립니다. 이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정말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시고 1000명 지도할 수는 1000명 맡기고 100명 맡기고 50명, 10명 맡기고 그 군대이거든요. 군대, 소대, 중대, 대대 맡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런 동력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이런 동력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바다입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선자 100명을 따로다 50명씩 키우고요. 엘리야의 절대제자. 근데 왕은 믿는 사람 다 죽이려고 그런 판에 어째서 오바다가 그렇게 할 수 있었냐 그 말이에요. 좀 다른 말로 하면은요, 왕의 마음에 합당한 자야. 오바다가 없으면 정치가 안 돼. 알면은 속아주는 거예요, 그게는. 속는 거 아니겠죠. 위에서 내는 힘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장에 필요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떠들어 아무 떠들어봐도 안 되는데요. 안 되면 안 돼요. 어쩌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한 지가 30년이 넘어요. 직장에 필요한 사람 되라. 힘드는 거 아니다. 5분 전에 출근해라.
퇴근할 때 5분 후에 퇴원해라. 화장실만 가도 5분씩인데 그걸 왜 못합니까? 예수 믿는 청년들요, 뺀질이에요, 뺀질이. 어떻게 하면 시간 빼먹고 나오고 싶어가지고 놀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내는 몇 번 얘기했지요? 사장들이, 부장들이, 회장들이 전화 와요. 목사님, 그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청년 좀 보내줄 수 없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목사가 뭐예요, 이게? 목사한테 안 믿는 청년 보내달래.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심하면은 예수 믿는 청년 다 필요 없다 이거요. 목사님 교육을 어떻게 했냐 그 말이요. 안 되더라고.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소민하면 봐도 5분 걸리는데, 급하면 회사 가서 소민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관리자가 눈에 띄잖아요. 소민 늦게 나와요. 5분 늦게 나오면 눈에 띄잖아요. 신부름 누구한테 보내겠어요? 없는 놈한테 보내겠어요? 아니요. 눈에 보이는 사람 시키는 거예요. 신부름 갔다는 말은 인정을 받다는 얘기요. 그게 왜 안 됩니까? 나중심 때문에 그래요. 나중심. 2020년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눈에 안 뜨이고 자 그러면요 결국은 잘립니다. 앞으로 뭐 AI 나와가지고요 사람 필요 없어요. 지금요 식당에 가도요 AI가 지금 신문 다 해요. 그 하나만 있으면 5명 다 해요. 밥값은 사람 자기 내잖아요. 찍어가지고 내면요. 그 딱 들어가면요. AI가 다 해가지고 딱 들고 나와요. 로봇 해가지고. 자,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가 있는 곳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필요한 사람 못 돼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왜냐? 항상 예배에 성공 못하면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힘이 없어 그래요. 힘이 없어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으면은요 능가할 수 있어요. 그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 돼요. 유목사님이 세바 이야기가 왜 합니까? 자기 일을 충실히 했더니 결국 사장까지 되잖아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니까 모든 직원들이 그리 몰려들잖아요. 그래서 문제 생기면 세바한테 물어봐라. 내가 있는 현장에 올해는 필요한 일꾼 되시기를 바라며 특별히 중직자들 필요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요한 사람 되어야 돼요. 자, 그뿐만 아니죠,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중직자들 세웠지요? 자기 할 일을 잘 하니까, 동일자가 되니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허다한 제사의 무리들도, 귀부인들도 돌아오더라.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보시고, 말씀 언약 속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얘기했으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천사장을 보냈잖아요. 그 다음에는 우리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중직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 2장에 보면요 로마에서 온 사람도 있다 그랬죠. 로마에서 나그네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바울의 완전한 동료자죠. 보호자 식주인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여보요. 스데반이 죽었는데 그 죽은 자리에 그때 사울이 있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흩어지게 됐죠.
중직자들이 다 안디옥에 모였어요. 동력자. 그래서 2년 동안 복음 전했는데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더라. 이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중직자들 먼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선교사 파송입니다. 그거 하려고 금시간에 기도했어요. 2사람 세워 보냈어요. 이것이 결국은 어디까지 합니까? 로마까지 가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 이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언약의 흐름 속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주신 그곳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사람의 말에 들어가면 안 돼요. 성경 66권은요, 짝이 없는 거 없어요. 다 짝이 맞아요.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이 된다면은,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에 나온 중직자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목회자의 동력자, 보호자, 식주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자연적으로 우리는요, 렘트 멘토가 됩니다. 왜? 포럼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이거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렘트를 물을 때 나 모르겠다 내가 생각해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때 짧은 시간이나 깊은 기도 속에 들으면 돼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 뭐라고 답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내게 말씀이 기억나게 줘요. 왜냐? 골로새 2장 2절 3절 보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 있나 그랬잖아요. 그럼 그거를 얘기하면 돼요. 성경에 내가 보니 이런 말씀이 있더라. 성경은 불변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나라 끝나도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 가지고 깊은 기도 시간에 들어가서 답을 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추어있던 거, 지금 나타난 거, 영원한 거 하나님 우리가 답을 줬잖아요. 우리는 주어진 일에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의 언약 속에, 흐름 속에, 기도의 흐름 속에 그걸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겁니다. 11조 누구에게 드리는 거냐?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 저는 그런 말 들었습니다. 교회 11조 목사도 안 먹는다. 11조 목사도 안 먹습니까? 먹겠습니까? 나는 목회 시작할 때부터 돈 손 안 댔어요. 처음에 목회에서 식구 6명인데도 회계를 맡겼어요. 나 안 했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성교원 할 때 돈 빌리가 얻어가 선생님이 돈 주는데도 목사님 돈 때문에 못 돼요. 내가 만진 게 없어요. 그냥 갖다 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교원 하신 분들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돈은 없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렘들이 많이 썼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죠.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센터 설립자는 뭐 얼마 돈 씁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아직도 밥 한 그릇 얻어먹은 거 밖에 없습니다. 윤미 있을 때. 그 이후에는 밥도 한 그릇 얻어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중직자부터 먼저 해야 돼요. 말씀의 언약의 기도의 흐름 속에 있으면은
누구도 타치할 수 없고 모든 사탄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긴 이름입니다. 도단순동처럼 그냥 이긴 겁니다. 올해 우리 중자들이 이 축복을 회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씩 말합니다. 내가 창대하리라 했어요. 창대하리라. 큰 일을 이룬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했습니다.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요. 왜? 난 능력 안 써도 되니까. 그 능력 역사하니까. 그 다음 뭡니까? 왜 능력을 주십니까? 237 나라를 살리라고. 공부 아니죠? 237은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 기도. 지금 우린 237 나라 붙여놨는데, 한 나라 딱 해가지고 수첩에 적어놓고 기도하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중국교는 그냥 있다가 전문대학에요. 미국에 한 1000명 와 있어요, 학생들이. 시에서 자금 줘가지고. 근데 한 30명이 와가지고요, 분위기를 바꿔요, 지금요. 주일 오후 되면 찬양하지, 연습하지, 잠자지, 미션을 믿으니까. 부교에 쓰던 사택이 땀마 있잖아요, 거기요.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달라져 본 거예요. 우리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되어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요,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미래를 약속했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5가지 축복. 우리 교회 약속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5가지 축복에 거기 얹어서 누릴 수 있는 237 나라. 우리에게 준 약속입니다. 그냥 그것만 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에 얹어서 덤으로 237 나라. 그 축복 없으면 237 안 되잖아요. 이 축복을 회복하는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준 약속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미래 약속입니다. 후대입니다. 후대 없으면 안 돼요. 후대 없으면요, 살 맛을 몰라. 그렇죠? 자기밖에 몰라. 이웃도 몰라. 후대가 있으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동서남북 다 볼 수 있어요. 후대가 있으면은. 저는 부산 간데 어떻게 할까? 저는 서울 간데 어떻게 살까? 저는 광주 간데 어떻게 살까? 저는 대전 간데 어떻게 살까? 마음이 가잖아요. 자, 마음이 가면 어떡하죠? 마음이 가면 어떻게 해요? 기도가 나오지. 기도가. 그게 237 나라 살리는 겁니다. 마음이 가면은, 여유가 있으면은, 축복하시면은, 또 쓰는 겁니다. 고인 물은 썩습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새물입니다. 우리 앞산에 올라가면 중간에요, 옹달샘 하나 있어요. 근데 나무 잎만 갈려있지, 나무 잎이랑 물이 그렇게 깨끗해요. 넘치지도 않아요. 어디가 흘러낼 정도는. 퍼내면 물 없는데 또 물이 차요. 살아있으면은요, 필요한 거 쓸 수 있도록 하면 축복하십니다. 내 신앙이 살아있으면요, 하나님 필요한 걸 주시는 겁니다.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광야 운동이 뭡니까? 말씀 운동입니다. 들어가면 나가면 달려가 볼 수 있도록 말씀을 각인시켜라 그랬어요.
미스바 운동입니다. 이건 뭡니까? 교회 운동이에요. 버릴 건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사물의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전쟁도 그쳤다. 하나님 역사인 겁니다. 도다르슨 운동입니다. 도다르슨. 도다르슨 뭡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한 거예요. 싸우지 않고. 그 다음 파수꾼 운동입니다. 왜 해야 됩니까? 후대들이 있기 때문에 해야 돼요. 우리가 지켜줘야 돼요. 우리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올해는 꼭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져서 목회자의 동력자, 식주인, 보호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후대 살리는 축복을 주셔서 빛의 경륜을 통하여 넘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믿는 자에게 그대로 된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